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갈 때 이 길은 과연 누가 처음 내었을까를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길은 누가 처음 내었을까? 여러분이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운전을 하다 보면 대체 왜 이렇게 길을 뚫어가지고 이 모양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기 힘든 길을 만들어냈는가 의아해 하시는 그런 길들이 있죠. 근데 그런 길들이 있는 곳은요, 대부분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죠.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눈이 내리면 주로 어디를 밟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눈이 잘 치워지고 염화칼슘이 잘 뿌려져 있는 그런 길을 밟기도 원하시겠지만, 저는 눈이 내렸을 때 기분 삼아서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하얀 눈이, 첫눈이 쌓여 있는 그곳을 걸어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도 항상 눈이 내리고 나면요, 눈이 잘 치워져 있는 길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양쪽 옆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길을 발목까지 빠져가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눈길을요 한번 걸어가고 나면 그 길에 길이 생깁니다. 들의 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이양연의 시입니다. 눈을 밟으며 들판을 걸어가거든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아침 내가 지나간 길이 뒤에 올 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어느 길을 한번 걸어갔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사람이 걸었던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걸어가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살고 있는 군포시 수리동에도요. 수리산 도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약수터랑 운동기구들과 또 화장실이 그 산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요. 참 신기하게도 숲풀들이 우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사방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다급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로 가는 길이 많이 뚫려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한번 걸어가고 나면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 걸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신뢰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뚫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길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간 길을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이학연의 시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마찬가지로 어떤 길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광고 영상을 봤는데 사회 실험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사회 실험이 무엇이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과연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깨끗한 화단에, 아주 깨끗해서 청소가 잘 되어 있는 화단에 비어 있는 컵라면 용기를 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깨끗한 화단일 때에는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다가 거기에 빈 컵라면 용기가 놓여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조금씩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화단은 금방 쓰레기통처럼 변해버립니다. 또 반대로는요, 어떤 사람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마트에서 샀던 과일이 갑자기 봉지를 놓쳐서 후두두둑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면서 그 과일을 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 담을 때에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옆에 어떤 사람이 한번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돕기 시작을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눈치를 보면서 다가와서 같이 주워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한번 선한 행동을 하면 또 악한 행동을 하면 뒤따라서 다른 사람들도요, 저거 저런 행동을 해도 되나 보다, 또는 나도 저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한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사람들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요, 이처럼 한 사람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위는 뭐였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주 작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던 것인데, 정작 먹고 나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망가지고 왜곡된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죽게 되고 고통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을 때 세상은,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요, 한 사람의 악한 행동, 그 한 사람의 한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한 행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구절이 참 멋진 구절인데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생명이 아닌 죽음 안에서 왕이 아닌 종노릇을 해왔다는 겁니다. 죽음 안에서 종노릇을 해온다. 죽음이 주는 공포와 절망 때문에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말이나 아담이라는 말은 빠지고요, 한 범죄와 한 행위를 비교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죄 대신 의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뉘앙스가 조금 더 바뀝니다.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멘. 이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과 순종한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8절에서는 순종하는 행위와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비교했었는데요, 이제는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한 범죄의 행위와 한 의로운 행위의 차이만큼이나 그 행위를 했던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위치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였겠는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선악과를 따 먹으셨을까요? 안 따 먹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말하는 뱀을 보고 뱀을 딱 잡고는 하나님, 뱀이 말해요 하고 막 하나님한테 쫓아갔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라도 수시로 죄를 짓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 평생 선악과가 내 삶의 한 귀퉁이에 있다면 언젠가는 한 번쯤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저거 먹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따는 보고 싶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서 냄새 맡는 건 괜찮겠지? 핥아보는 건 괜찮겠지? 잘라서 냄새 맡아보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평생에 한 번쯤은 살짝 베어 물어 보기라도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히 순종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인내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순종하실 수 있었지만, 과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면 그냥 하룻밤 땀이 핏물처럼 흐르는 기도로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이 자는 저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제자들을 두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처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또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그 구절들에서는,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나의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전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요, 자기 감독으로 있을 때 자기 밑에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한테 작전 지시를 마구마구 했는데요. 작전 지시를 내리는 와중에 선수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의문이 있냐, 질문이 있으면 해라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전성기의 감독님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저희같이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감독은 분명히 유명하고 뛰어난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 능력과 유명세를 인정받아서 감독이 되었겠지만, 그 감독 밑에서 함께 뛰어야 하는 지금의 새로운 선수들은 전성기의 그 사람만큼, 그 스타 플레이어만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작전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도 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요, 마치 전교 1등 맨날 하다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했던 어떤 학생이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털웃음을 짓는 수능생과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너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르심, 그 하나님의 파송 안에 함께 예수님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또 직접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 사랑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잘해낼 수는 없어도 날마다 한두 번씩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적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과 상황과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과 영성이 또 인격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도 가져왔는데요. 한번 공동 번역 버전의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아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창조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과 동역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졌고요.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은요, 또한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정말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또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야? 또 죄를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이거 올바른 행동이야?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 뜻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죄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과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 많아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더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으며 살아가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정말 많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울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성하게 내린다고 선포합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모두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요.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작은 죄를 짓고 다시 회개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엔 전혀 관심도 없이 죄 중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새까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 작은 회개와 그 큰 회개와 몇 방울의 눈물과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크기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작은 죄인이 더 작은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도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죄의 크기만큼 땅을 파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 없는 지하 주차장을 한 5층 정도 뚫을 수 있을 만큼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만큼 땅을 파고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깊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무릎 정도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땅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길이의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딱 그 죄만큼의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죄의 크기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은총도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만 받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해도 떠나갔다 해도 언제든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사람이든 바로 여기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든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뜻하는 말, 이 디카이오시네는요, 여기 21절에서는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또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의 뜻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가야 할 관역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죄, 이 디카이오시네와 하마르티아는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는 말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의로움이냐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죄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죄요. 그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렇게 다시 회복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100% 완벽하게 순결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여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편에서 함께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죄성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세상의 욕망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안에서 얻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존중과 기쁨과 진실과 나눔을, 희생을 이 땅에 채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듯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다가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잃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원래 창조됐던 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과 책임을 다시 도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길,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 그 신뢰의 크기가 훨씬 클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미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누가 십자가 앞에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악과가 눈앞에 있으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가 한 번쯤은 베어물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적고 인내심도 적고 사랑도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큰 성과를 낸다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큰 능력은요, 기적이 아니고 어떤 성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기적이었다면요, 그랬다면 십자가에서도 기적을 보여주셨겠죠. 십자가에서 갑자기 막 번개가 치면서 못이 막 손에 박혀있던 게 퉁퉁 빠져나가면서 십자가가 부러지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난 죽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떤 성과였다면
5천 명만 먹이신 게 아니라 어느 대형 교회처럼 막 30만 명 먹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 그 근처에 갈 만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끈질긴 사랑이었다. 아멘.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이 헤세드, 끈질긴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에 박혀 창에 찔려 채찍질을 당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때 그것은 우리로 따지면요, 조그만한 개미나 모기가 우리 몸을 죽이려고 무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맘만 먹으셨으면 로마 군병들은 모기처럼 그냥 죽여버리고 개미처럼 쓸어버리고 살아나셨으면 되는데 그 모든 고통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성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숨이 끝날 때까지 참아내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따라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나의 의를 어떻게 지혜롭게 드러낼까, 어떻게 저들과 나 사이에 내가 좀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저들을 의롭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계시기에 이 땅에 남은 우리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보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평생 동안, 그것이 하루든 10년이든 몇 년이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생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이 평생 나누어졌던 그 사랑의 대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순종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에, 나의 판단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판단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유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죽음으로 몰아넣어졌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의롭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의롭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에서의 무능력해 보이는 순종으로 하마르티아, 어긋나 있던 질서가 디카이오시네, 다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화된 것처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나 한 사람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를 바라실까, 어디에서 무슨 행동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랐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실천할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의지까지 생겼는데, 마음속으로는 결단했는데 네,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떠올랐는데 진짜 입 밖으로 안 나올 것 같다면 용기를 달라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너 여태까지 이런 지혜도 없었어?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여태까지 이 정도로도 순종 못했어?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앞서 있는 2, 3, 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순종과 불순종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불순종하는 한 사람 아담처럼 살 것인가, 그 사이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고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력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 절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지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지혜를 구하면 너 여태까지 그 정도도 순종 못했니? 라는 꾸짖음이 아니라 너무나 장하다, 그 생각 응원한다, 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이웃 사이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든 곳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요,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요, 교회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고달파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깨달았을 때 나에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으시다면요, 과감하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남들이 다 불순종하고 있고 남들이 다 하나님 안 따라가고 있고 남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내 삶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기 있는 모든 영신교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